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뼈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만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오늘 교회의 비밀을 당부하는 교회의 비밀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음부의 권세라는 건 음부의 문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서 음부의 문. 음부의 문. 마귀가 절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침탈을 당하느냐? 믿음의 반석에 서 있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진리 지식 가운데, 다른 계시 진리 지식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니까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종교적인 것들에 서 있단 말이죠. 율법적인 열심에 서 있고 율법의 말씀대로 자꾸 쓰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은 자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로마서 3장에 보니 죄만 드러나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만 드러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사고가 율법적 사고예요. 그 뭐 지키려 하고 하려고 하는 거다. 세원약 시대 신약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마음의 법이에요.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마음의 법. 더 확대되고 강화되는 법이에요. 생각만 해도 죄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른 계시 진리 지식 가운데서 세워지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교회죠. 이사야 22장 22절이나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열면 닫을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닫으면 열 사람을 넣는 놀라운 능력 있는 이게 권세입니다. 천국의 열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고 그랬어요. 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는 자의 권세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여러분의 말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만약 그 말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말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말을 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들로 감독자를 삼으시고 보살피게 하셨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감독을 삼으시고 보살피게 하시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적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똑같은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 위임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이 이제 가서 다스리고 그 위임 권세를 사용하는 권세가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똑같이 다 주어진 거죠. 아멘? 물론 그 사도적 기름 부음이 사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를 사용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차이죠. 아멘? 사도적 기름 부음이 뭘까요? 베드로처럼 가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고 능력을 행하고 믿는 자 자녀들에게 이미 다 주신 권세. 신약시대엔 누구에게나 다 이 기름 부음이 와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믿음으로 선포하느냐 차이죠. 안 믿어지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했는데 안 돼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첫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거듭났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뛰어다닐 수 있겠어요? 그 아이가 뛰어다니기 위해서는 1살, 2살, 3살 돼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빠라는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엄마라는 말 한마디를 해서 많게는 600번을 반복해야 된다고 해요. 적게는 100회 이상을 반복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새로운 단어인 영어 단어를 여러분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쭉 보면 외워진 사람 있어요. 서울대 가는 애들. 천재성이 있더라고. IQ 140 이상 150 되는 애들 한 번 보면 스캔을 떠요. 그런 사람 빼고 99%는 99.9%는 100번 이상 많게는 600번까지 반복을 했을 때 단어 하나가 외워져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단어 외웠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쑥 눈으로 훑어줘야 돼요. 그렇게 반복하기를 5번, 6번, 10번, 수번 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단어가 각인이 되고 스캔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 그 기억력이 좋다, IQ가 높은 사람들은 그 횟수가 주는 거죠.
10번 볼 거 5번 보면 되고 2번 보면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럼 내가 좀 두 자릿수야. IQ가 두 자릿수예요. 그러면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된다. 저 사람은 2번 볼 거다 5번 봐야 돼요. 저 사람 6시간 잘 때 난 4시간 자는 거예요. 예전에 30년 전 40년 전에 고3 학생들 고2 학생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3당 4하라. 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 치열했어요. 여러분들 요새 대학 다들 가잖아 지금. 올 때는 떨어졌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워낙 숫자가 많아서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한 반에서 내가 보면 한 70%는 떨어졌고 60, 70%는 떨어져서 그냥 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이거 좀 다가다가 숫자가 하나 적었어. 그래서 3당 4라였어요. 근데 7시간씩 잤으니 이게 붙겠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즘도 근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노력해야 돼요. 책을 한 번 본 거하고 책을 2번 본 사람하고 책을 3번 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7급 공무원, 경기도 7급 공무원 1등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1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책을 그리고 3번 봤느냐 똑같은 책을 5번 봤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져요. 반복이에요. 반복학습.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여러분 유튜브에 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18살에 검사가 된 사람, 주 검사가 돼 연봉 1억 3천을 받아요. 2가지 공부를 같이 했는데 처음에 책을 읽는데 뭔지 모르겠대요. 영어니까.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 검사가 됐어요. 18살짜리. 머리가 잡힌 그렇게 좋지 않대요. 반복학습이에요. 공부하는 방법 거기가 적혀있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 보세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요. 유퀴즈로 가서 만나고 왔어요. 미국 가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나는 이거 안 되니까 안 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2배를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열어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해. 안 되는데요? 내가 10번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서 안 되면 20번 하세요. 20번 예수 이름 명령하는데 안 나가? 100번 하는 거예요. 내가 석 달 동안 예수 이름 선포했는데 안 나가요? 1년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몇 년째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선포했는지 몰라요. 한 내가 생각하면 한 1, 20분 한 것 같아요. 비몽사몽간에 나는 그런 체험을 워낙 많이 해서 이곳 로데비에서도 살 때가 내가 그런 경험하고 산더만 아침 8시에 산더미만 하는 거 가지고 덤비를 내 팔을 잡고 덤비더라고. 그때도 한 1, 20분 내가 싸워서 예수 이름으로 안 나간다니까 쉽게. 그럼 포기해야 돼요? 예수 이름 나가. 예수 이름 나가. 3번은 안 나가. 안 되나 보다. 그럼 내가 그게 눌려버리는 거야. 끝까지 입을 나오면 내 심령으로 믿어. 예수님 떠나. 더러운 신을 나가. 이 더러운 스멜에 예수를 떠나. 예수의 피, 성령의 불, 보혈의 피 막 생각나는 건 다 선포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탁 풀어진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아이고 해도 안 나가네요. 그 사람은 거의 10번 이상 안 해본 사람, 1년 이상 안 해본 사람. 물론 그 중에는 1년 3년째도 안 나간 사람이 있겠죠. 당신의 믿음을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그 선포의 능력에 바탕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과 영의 기도를 통한, 방언 기도를 통한, 영의 충만함을 통한 성령의 권능이 와 있어요. 두 개가 같이 역사할 때, 반드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으니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미래입니다. 그것은 교회인 여러분, 이미 성전이 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교회를 살피는 감독자들로 삼으셨대요. 물론 대표적으로 목사님들 세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든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다. 성전이고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내게 너희들이 결정을 내가 보증해 준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도 주님 임재하시지만 2명, 3명이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강력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어요. 나 혼자 가서 예배 드려도 임재가 있지만 2-3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죠?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죠. 그곳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만드시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다뤄지길 원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다뤄지지 않아요. 2명, 3명만 모여서 각자 생각이 달라. 살아온 게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문화와 배경이 달라요.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아멘? 거기서 깎이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사모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이 사람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혼과 영이 죽는 삶이에요. 이미 죽었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로마서 6장은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혼과 영은 옛사람의 찌끄러기와 그 프로그램이 남아서 아직도 흔적이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걸 죽이는 자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안 해. 난 유튜브만 보고 예배드리니까 너는 변화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는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하는 영광을 가려. 불신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절대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 열일 없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사도들이 다니면서 할 일이 없어서 에베소 교회, 가나다 교회, 골로새 교회를 뭐로 세워요? 할 일이 없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는 장로에게 잘 부탁하는데 저 말을 안 듣는다. 내가 말씀께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럼 교회를 왜 세워요? 가정교회를. 이해가세요? 아멘.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니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성에 하면 초대교회는 50명이 넘지 않아요. 가정교회 그 당시 아무리 아이들 줄줄줄 바나나처럼 난다 하더라도 뭐 많이 모여 9명. 그렇죠? 한 가정에 9명, 1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정교회였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요. 한 50명 모이는 거예요. 회집 장소가 많지가 않아요. 회당에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회당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교회 봐. 회당이 됐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라고 되는 교회당에 가서 그 회집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왜? 2000년 전에 회당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진짜 초대교회는 9명, 7명이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주를 찬미하고 이게 초대교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같이 모이면 한 50명 모였다고 했어요. 고린도교회. 그러니까 50명 이상이 되면 대역교회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1000명 돼야 대역교회라고 해요. 50명 밑에도 개척교회라고 그래요.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를 표방한대. 가짜야? 가짜죠? 초대교회를 표방하려면 속으로가 그래서 요즘 세계력교회도 그렇고 더크로처치도 그렇지만 아둘람 처치로 가요. 적은 소그룹으로 모여놓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같은 사태가 다시 오면 가정교회로 싹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예배, 두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건이 되면 다시 처치로 모이는 거예요. 이 공동체 처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이제 앞으로는 교회예요. 진짜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형이라는 거죠. 초대교회를 뭐가 만나면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 봤을 거예요. 교회를 탄압했을 때 교회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가 됐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정부에서 탄압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탄압할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 때 보여줬어요. 이미 그게 입력이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경우가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부터 탄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작은 여러분들이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두세 명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사도적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지면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주인공들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보살피고 그런 의무가 있는 자들이고 책임이 있는 자들이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이런 교회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마지막 때는 지금 다 마지막 때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보면 지금 마지막 때야. 하는 짓이 말세야.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부터 또 길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말세라고 말해요. 그 지말은 이제 완전 끝까지 다가왔다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이 우리는 막 오늘 같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지금도 마지막이고 100년 전에도 마지막이었어요. 앞으로 100년 후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은 마지막 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말, 완전히 마지막이 된다.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왔을 때 마지막이다. 특히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또 봐가지고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거는 한 환경이고 상황일 뿐이지. 그러나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말세 지말이에요. 사람이 인간성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버렸어요. 예수 믿는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성, 영생으로 거듭난 사람들 같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본성,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본성. 개는 개의 본성이 있어요. 강아지가 아무리 이뻐도 크는 개의 본성이 나오고 야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유튜브를 잠깐 쇼츠를 보는데 사자를 키우는 외국인이 있어요. 사자를 키워. 근데 요만할 때부터 쓰리빨을 가지고 말 안 되면 톡 때리는 거야. 말 안 되면 톡 때리고 그랬더니 얘가 사자가 다 컸는데 와 하다가도 쓰리빨을 딱 피우는 사자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서 보고 키워. 훈련된 거예요. 근데 이 그 동물원이 이제 돈이 창출해야 되니까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육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기 재산을 그렇게 안 받으면서 그 사자들을 야생으로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키웠고 길을 들여다보고 얘들이 밖에 나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쓰리빨만 들면 저보다 도망가요. 무슨 말인지 얘가? 야성을 잃어버렸죠? 안 그래요. 걔들을 완전히 풀어놨잖아요. 단 일주일만 지나면 사자의 야성이 나옵니다. 그 사육사의 착각이에요. 이미 사자는 동물은 짐승은 그 안에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는 사자의 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길들여서 저들이 못 살 것 같죠? 일주일만 지나면 자기 영토 싸움하고 사자의 야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을 깨닫는 순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자가 아무리 쓰리볼 들어서 훈련을 시켰지만 일주일만 지나고 아니 빠르게는 하루 3일만 지나도 늦게는 한 달, 석 달만 지나도 이 사자는 자기가 남을 공격하고 저 짐승을 잡아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본성이 깨달아지는 순간 야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듭난 이 영성을 소유했다는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인식되어지지 않고 의식되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최고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본성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내 의식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지 않아요. 본성이 뭔지를 모릅니다. 영생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본성 조의 생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그 본성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친자녀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에 그런 생물학적 친자녀고 실제적 아들이란 말이죠. 자녀가 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의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하면 아멘. 교회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 때는 두 부류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가 뭐냐? 바로 믿는 교회, 바로 가는 교회. 잘못 믿고 잘못 가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잘 믿고 바르게 가는 교회, 잘못 믿고 잘못 가는 교회. 딱 두 종류의 교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1절 42절에 보니까 우리 시대가 노아의 때였다는 거죠. 노아의 가족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8명 구원받았어요. 지금 노아의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노아의 때밖에 너에게 보여줄 예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노아의 때처럼 8명만 구원받아요. 아무리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방주 지금 교회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구원의 방주. 그 배를 지었다는 건 야 빨리 배로 다 들어와라는 예표란 말이에요. 예수 믿다 해도 안 들어오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는 은총이고 믿었다는 축복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교회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대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게 어떤 때는
저 안 믿는 애들, 또 교회 있는 다니는데 개떡같이 다니면서 아무렇게 믿는 애들하고 삶이 너무 어떨 때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쟤들이 먹는 거 못 먹고 제대로 하는지 못하니까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30살이 되고 40살이 돼서 믿음의 경지가 어디 깊이 들어가잖아. 정말 감사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구나.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도, 주님을 만나도 떳떳하겠구나. 그때서야 가가지고 개창판으로 밑에 애들 막 회개하고 지옥 갈까봐 무서워가지고 늘 불안해 사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나는 막 천국, 이게 아니에요. 신실하다는 거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거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여길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그런 마음 없어요. 나 하나 지금 교회 다니기도 힘들어. 그래서 어떤 사람 10년 다니고 여전히 나 하나 교회 나오고 힘들어가지고 맨날 질질질질 그냥 끌려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내가 거듭난 영생을 소유함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을 힘입어 살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에 매어 살기 시작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그래서 바울은 생각을 바꾸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아멘.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두 남자가 밭을 가는데 하나는 들림 받고 하나는 그대로 있대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보니까 더 확대된 해석이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 모두 누구를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오니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이 막 종말하는, 이 앞에도 종말하는 교회 있더라고요. 뭐 주 예수 오시려 써 있잖아, 말하는. 근데 안 오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안 오네. 안 오는데 뭐 그냥 좀 시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살지 뭐. 내년부터 잘 믿으려고. 회개하고 가면 되지. 딱 대부분 그런 말합니다. 더디오니까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기름 걸 준비하고 다 근데 졸면한다는 거예요. 이 공통적인 게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이 졸며 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안일, 태만,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붓을 준비해도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준비하지 않으면 아예 자고 있어. 그냥 생각 없어. 그냥 뭐 2주에 한 번 나가면 잘 나가고, 그것도 힘들면 2주에 한 번 나가지고, 얘들 아예 자고 있는 애들이고, 나는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하는데 보면 아니라고. 태만하고. 하긴 열심히 하는데 주님 언제 오시겠어? 간절함이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졸며 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 졸며 잘 새 오시는 거죠. 깨어있는 자만 맞이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에 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 3의 인물. 그런데 누군가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니, 슬기로운 5처녀든 미련한 5처녀든 다 졸며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등장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보라, 신랑이다. 맞아. 맞으러 나갈 때 누가 봐요? 그나마 졸던 중에 누가 나가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졸고 있어서 아닐테만 결혼 같이 졸고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잠만 자는 미련한 5처녀들보다는 준비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깨어서라도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이 두 여인이 열처녀로 확대되는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에 와서는 교회로 이들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는 교회, 잘못 믿는 교회. 두 여자는, 한 여자는 바로 믿는 교회, 한 여자는 바로 못 믿는 교회.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바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 미련한 5처녀는 잘못 믿고 지혜가 없는 미련한 5처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바르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느냐 아니냐,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고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 바른 계시 진리 지식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믿는 걸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 교회장인데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네. 안 믿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 그럼 안 돼요. 그럼 아멘. 여러분도 이런 영화도 봤어요? 어떤
목사인데 사기꾼인데 목사 흉내내면서 와가지고 어떤 남자애가 막 뭐라고 하니까 귀샤비가 그래서 되게 나 웃겨가지고 노래를 너무 잘해 목사님이 이러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 유튜브에 떴어. 근데 사기꾼이야. 가지고 어떤 그 아이를 교육하러 갔는데 아이가 막 개판이야. 게임만 막 붙여하고 있으니까 어이 목사 새끼 빨리 기도 가.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성경책을 칼이 나와 네 인대를 끊어버리고 이거 절절 나오는 거야. 불만하겠죠.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시대를 보는 것 같다. 여러분 영화나 문화는 절대로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개들같이 있고 목사인데 털을 빼고 진리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편법을 써서 가르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아니 쇼츠로 와가지고 이 쇼츠가 길게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 재밌었어요. 옛날 박주문이도 막 그 목사 흉내내면서 그만큼 교회가 지금 교권이 추락해 있어요. 교회가 세상 영화에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경건의 모양인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방언 기도, 영의 기도하는지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충만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뜨겁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말씀만 충만해서 성령 충만 50점. 우리 기도와 찬양이 같이 갈 때 또 50점. 같이 충만하죠.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을 만한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믿는 교회는 계시록에서는 음력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믿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신령한 영적 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 나 개인이 바로 믿으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고린도서 1장 6절에 보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장 6절 5절이면 6절. 시작. 5절 6절 읽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날 그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이미 들은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열매를 맺는데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들은 복음이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왜 열매가 안 맺었어요? 깨달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 교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 왜? 깨달아진 말씀, 에피그노시스의 말씀이 에피그노기노스가 안 되기 때문에 역사하는 메시지로 나타나지 않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가 안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는 자들이에요. 제자들다가 또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입장에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드는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주님의 성령과 능력을 내게 부으사. 간단해요. 여러분이 들은 복음 은혜가 깨달아진 자들은 여러분이 있는 세상에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돼요? 교회에 있나는 교회에서 가야 돼요. 그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자를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다시금 재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이 할 일,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된 여러분이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신령한 영적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신령한 영적 교회는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요. 그러나 저 이방인들은, 헬라인, 로마인들은 지혜를 말해보는 거지. 유대인들은 기적을 말해봐. 그리고 그걸 못한다고 미련하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지혜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게 신령한 영적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통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의 비밀이 오늘 열리고 풀리고 여러분 들려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바른 사람이 있고 잘 믿고 바로 믿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풀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만이 여러분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는 거죠.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했습니다. 교회의 비밀 서론. 다음 주에 음력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신령한 영적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은혜를 나눌 겁니다. 이걸 종말론적인 관점, 새로운 피조물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열심히 있는 교회에서 나눴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조금 종말론적인 관점과 그 동시에 미래의 말씀의 관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면 다시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베이스를 가지고 다음 주에 음료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은혜 나눌 때에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이 풀어지고 우리 영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져서 아멘? 바르게 세워져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내 삶이 풀어져서 내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기름 부음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